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건강에 매여서 정말로 육체에 아픔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묶임 받은 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회원함을 받으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참 반갑죠?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자유롭게 인사 나눠보세요.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나눠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원하는 대로 이루려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본문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종류의 포도나무 중에서도 아주 실한 그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하겠죠. 또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며 언제나 열매를 가장 많이 내는 나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포도나무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진정한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참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농부에 비유된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농부가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다 있는 말을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인 가지가 탁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인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러한 모든 은혜 덕분에 우리 가지도 좋은 포도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좋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윤택하고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안 좋아요? 좋죠? 자, 이렇게만 된다면 가슴 졸여가면서 정성을 들이고 또 수고의 땀을 흘렸던 그 농부의 그 힘들었던 과거는 잊혀지고 더 이상 기억조차 없어질 것이며 드디어 충만한 기쁨이 올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되면요. 오늘의 고난과 환난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오늘도 내일 입장에서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의 힘겨운 수고의 결실이 내일의 열매가 되어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포도 열매를 원하는 대로 얻으려면, 원하는 대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그 하나로 된 그런 영성으로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의 제목대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함이 있고 또 이루시기를 원한다면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여러분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한번 축원합니다. 자, 원하는 대로 이루려면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자, 1절 다음 2절에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참포도나무와 연합하지 않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아버지가 싹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무를 가꾸는 농부들도 가지 중에서 튼실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내지 못할 것 같다, 딱 보면 안단 말이죠. 농부들은 프로기 때문에. 그러려면 즉시 가지를 싹 잘라내요. 왜? 다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딴 데로 그 영양분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위대함이나 높으심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고 싶으셔서 인간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몇 절이죠? 본문에서 오히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높으심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인데, 오히려 본인 자신은,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끼리는 서로 비밀 얘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것을 친구애들은 다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으니, 그래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가진 참 포도나무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너희가 함께하기 원한다. 이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처럼 부리거나 내가 너희를 죄인처럼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며 얼마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힘과 용기를 다시금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영양분, 힘의 영양분, 용기의 영양분, 또한 소망과 확신의 영양분을 다른 데다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나의 좋지 못한 성품이나 나쁜 습관들 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정욕적인 욕망, 또한 그를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그러한 좋은 에너지들을 다 빼앗아가요. 빼앗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 이것을 제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쁜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이 원인은 왜 하냐면 2절 말씀 후반처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어떠한 열매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침 기쁜 소식이 딱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세요. 아멘. 깨끗하여졌다고 속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의뢰로 우리가 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다시금 우리가 잃었던 소망을 회복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겠죠.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했다가 떨어져 봤자 소용이 없어요. 연합했으면 계속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서 깨끗하게 돼서 또 원하는 대로 또 많은 열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깨끗함을 입었어도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속에서 뒹굴고 방황하다 보면 다시 우리가 더러워지게 돼요. 그 더러운 곳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추악한 곳에서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버려져서 땔감밖에 그 역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심판의 운명을 겪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광고 시간에 캄보디아의 그 장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되면 가끔 한두 번씩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고 마치 이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역, 최소한 그 지역이 망할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렇듯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에게 그랬어요. 이 이후로는 내가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에도 장마나 홍수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잠시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드렸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홍수를 피해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정말로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지 말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더러운 것을 싹 쓸어버리셨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심판이란 자체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깨끗한 이 세상이 음란하고 쾌락으로 또 교만으로 아주 그냥 죄가 만연하여져서 너무 더러워졌기에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그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다 만드시고 아버지가 택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긍휼히 여기고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을 싹 쓸어버려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구분토록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고 또 심판을 위한 수단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신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방주를 통해 홍수를 면하게 하셨고 또 당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노아의 아들, 아내, 며느리가 그 방주에 다 들어가서 모두 다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줄을 잘 서야겠죠.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딱 그 사람의 딱 그 뒤에 줄을 쓰면요. 그냥 줄줄이 축복이에요. 물론 때와 환경과 여러 시간,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잘 볼 줄 아는 영안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뿐입니까? 구원까지 한 게 아니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들이 다시 깨끗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있죠. 모든 새, 가축, 또 생물들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함께 실어준 것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이시고 이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풀어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홍수가 그쳤습니다.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내봐요. 근데 까마귀가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한번 날려보내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지 며칠이 지나자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이것을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 성품에 대해 각각 알 수 있겠는데요. 자, 까마귀는요, 썩은 시체에도 즐겨 앉아 그것을 뜯어먹는 새가 까마귀라면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전적으로 달라서 정갈한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어느 곳을 가도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그 세상에서 비둘기가 숨을 쉬기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먹을거리를 찾을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자녀답도록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부여받아 각각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의 날개를 달게 되었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날아다니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항상 정결함을 입도록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은요, 탈이 나고 어두운 환경은 위험하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딱 버티기만 하면 주님 주신 축복이 막 저절로 오는 것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 내가 잘 버텨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내 힘으로 그냥 딱 서서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입니까? 힘들고 고통이에요. 목이 메일 정도네요, 제가.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결단만 한다면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결단과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아무리 내 목이 갈급한다 해도 썩은 시체를 즐겨 앉아 먹는 까마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의지대로 날개를 펴서 세상을 날아다니며 세상 속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끗하고 구원의 피난처인 방주로 다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하는 대로 이루려면 세 번째,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너무 기쁘고 설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이 말씀을 되뇌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마음이나 이 생각 속에 우리 온통이 몸 전체 이 안에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영안이 떠 있지 않아서 볼 수 없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못하니 그냥 기도를 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그래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입으로 직접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의 귀로 직접 듣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허공에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여 기도로 구하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사업으로 인해 물질이 필요하여서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동전 5원의 가치는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물질 5억 원은요, 엄청난 가치이고 액수가 그렇게 많은 만큼 당장 어디에 가도 빌리기조차 참 힘겹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5억 원의 가치, 이 가치나 5원의 가치나 똑같습니다. 5억 원의 큰 가치도 5원처럼 쉽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남에게 그 영광을 씌워서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도 이 시간 이 간증을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2014년인가요, 목사님? 2014년 12월부터 이게 다른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3층 학원에서 몇몇 분들과 3, 3호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이지만 예배만큼은 참 중심만큼은 정성껏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사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 밤 늦은 시간까지도 기도가 끝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층에 그 건물주가 거주하고 있었죠.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건물주의 눈치가 보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받고 여기 이곳이 마침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서 우리가 전기만 사용하고 전기 요금 그 비용만 지불해서 우리가 잠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여기로 내려와서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를 깔고 또 얇은 담요를 하나 덮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처가 없어요. 아버지 기도처를 주세요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때때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차마. 왜냐하면 가진 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학원에서 임시로 성전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으니 또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임시로 예배를 드렸던 몇몇의 그 교인마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 직장 준비하던 그 청년 한 사람만 남고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교인들이나 학원 수강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로 이렇게 좋은 성전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더뉴스 교회 참 좋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움직이게 하셔서 성전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다 짜서 만드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나중에 너무 무리하셔서 그로 인해 손목을 수술하실 정도였지만 참 기쁨으로 애쓰고 고생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가 났던 것입니다. 톱 한번 제대로 잡아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직접 네가 이것을 만들고 수고하여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반문을 했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얘야, 나의 직업이 목수였잖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건축이란 지식에 대해 정말 무지했던 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응답의 열매가 속히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때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낱낱이 모두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까지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공생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러다 보니 저녁해가 뉘엿뉘엿지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나 모든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근데 당장 먹을 것이 없죠. 또 시장에 나가서 사기에도 너무 먼 거리에 있었어요. 시간도 늦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소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고작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아버지를 향해 축사하실 때 어떻게 배를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도요, 육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는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구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구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겠다, 사용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버지 말씀을 따라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그때 나눠주시거나 또 유산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출한 자녀에게는요, 나누어주고 싶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문 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면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게 모세가 시내산을 통해서 받은 십계명이 되는 거죠. 십계명.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십계명의 완성이 되는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그리스도 사랑을 이웃과 가족에게 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된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는 일 중에 세상이 주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기쁨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지만 세상에서도 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정 참 기쁨은 예수로 인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참 기쁨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계속적으로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서의 그 기쁨은요, 1절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된 그 의미와 같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참자가 붙어야 돼요. 참자는 그거 한 가지밖에, 오직 only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16절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구원하시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들처럼 또한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또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도 예배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그 주님 만드신 주일 하루만이라도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고 또 예배통에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참 기쁨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과 동일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 뜻과 이렇게 맞기만 한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이후의 말씀이 되겠죠. 특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소망이 절로 생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의 힘들고 지금의 고통이 내가 그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활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삶의 성공임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한다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믿고 변화된 모습이 되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항상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